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는 말, 또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잘 하더라고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저기 산꼭대기에 선이 있는데 그 선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려면 이 동쪽 길도 있고 남쪽 길도 있고 뭐 북쪽 길도 있듯이 그렇게 산꼭대기에 선을 향해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불교라는 길을 통해서 가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통해서 가고 어떤 사람은 힌두교를 통해서 가고 여러 길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민족마다 소속 신앙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법은 틀려도 예수를 믿어서 가나 불교를 믿어서 가나 힌두교를 믿어서 가나 결론은 위에서 만난다. 똑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톨릭 다니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제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생각은 다르죠. 정말로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정말 불교도 가고 기독교도 가고 유교도 가고 뭐 다 온갖 종교가 다 간다 하더라도 온전한 길로 가야 돼요. 제가 등산을 해보니까요, 코스를 잘못 들어서면 산이 너무 험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가면 안 돼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또 어떤 길은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가 아니야. 옆산으로 빠져버렸어. 그런 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길, 완전한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이 진짜 최고의 최고의 어떤 절대자를 만나는 길이라면 그것은 꼭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업체가 삼성입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님.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24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언론에까지 공개가 되었어요. 근데 그 24가지의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질문한 24가지의 질문의 내용이 보면 거의 다 종교와 내세에 대한 그리고 신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24가지가. 그러니까 왜 그런 질문을 던졌는가 생각하면 그 이병철 회장님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한 달 후면 정말 죽음을 맞이할 텐데 아직까지도 정말로 내가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제 내 인생을 보니까 이제 죽음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24가지의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24가지의 질문을 보면 우주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지구의 종말은 정말로 오는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왜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 세상의 역사는 언제 끝나는가? 이 세상에 이렇게 질병과 고통과 전쟁이 많은데 정말 신이 있다면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와 같은 24가지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업하느라고 이분이 엄청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누구든지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누구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의 종교들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예의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석가모니가 그랬고 마호메트가 그랬고 그 불교가 유교 공자가 그랬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인내하며 살아라, 그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고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대답한 그러한 것은 오직 성경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오직 성경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족의 인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민족, 원시인이든 선진국이든 상관없이 어떤 민족이든지 다 종교를,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아니야, 난 아무도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무신론이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이 주먹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신론자야. 사실은 자기 안에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최고의 신이 있다면, 그러면 그 신은 어떤 신을 우리는 최고의 신이라고, 참 신이라고, 진정한 신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은 어떠한 신일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신을 최고의 신이라고, 정말 참 신이라고 나는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요, 그분은 다른 모든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스스로 계신 분. 아멘. 그리고 그분은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그 엄마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마호메트도 그 엄마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공자도 그 엄마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오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분이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 우주와 시간까지 공간까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이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시간이, 공간이, 하늘과 땅과 심지어 인간 모든 것이 다 생겨나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대로 그걸 만든 다음에 그대로 팽가쳐 놓고 다른 거 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신 그 이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운행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절대자, 스스로 계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고 우주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말씀하신 분이 바로 스스로 계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데에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멘. 시간을, 우주를, 사람을,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시고 지금은 그 섭리대로 운행해 가시고, 만약에 이 지구의 지축이
1도만 기울어져도 큰일 난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이 우주가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신 분, 그분 정도라면 우리가 참 신이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네. 자, 그런데 그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분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분만이 참 신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요,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게 없어도 나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고, 아멘. 그분을 모셔드린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에는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줄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참신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있는 그분,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어떤 세상의 신도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분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첫 장, 첫 페이지, 첫 절, 우리 창세기라는 1장 1절, 맨 앞에 있는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세상에 어떤 경전도 이렇게 시작한 경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안 믿는 사람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가 막 설명을 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좀 믿어달라고 하고 애쓰고 막 이해시키기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건, 천지를 창조한 이 엄청난 사건, 뭐 이런 기계 하나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천지를 만드신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어달라 설득하고 하지 뭐 애쓰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선포하시고 그냥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고, 넷째 날은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신도 이렇게 창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전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뭐 전축을 이런 스피커를 만들어도 모양을 먼저 만들어요. 뭐 철제, 뭐 철로 만들고, 뭐 니켈로 만들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생기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 얘의 생기는 뭐예요? 전기입니다. 전기를 넣어주니까 얘가 비로소 움직여 쓸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된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남자를 아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담의 뜻이 뭐냐면 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덩이야, 아담아, 흙덩이야,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도 흙이고 못나도 흙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자, 그러면은 한번 현대인들은 과학 무척 좋아해요. 현대는 과학이 신이에요. 과학이 그렇다 하면 믿고요. 성경이 그렇다 하면 안 믿어요. 그럼 비과학적이라고 안 믿어요. 자, 그런데 과학적으로 사람의 성분과
흑의 성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똑같이 나왔습니다. 프로테지만 틀려요. 프로테지만, 그러니까 프로테지가 틀린 게 아니고 뭐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화학 물질은 흑의 그 성분과 동일하다. 이것이 나사의 과학자들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흑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86년도 7월에 나온 기록된 말입니다. 그래서 흑의 성분, 사람의 성분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가 뭔지 모르겠어.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기타 등등 사람과 흑의 성분은 똑같다는 거죠. 당연하지요. 아멘. 하나님이 흑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분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말 시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부터 이제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후 오늘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입력해 놓으신 정보대로 오늘도 이 우주 천체의 마음은 다 움직여 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실까를 다 기록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불교나 육교나 힌두교나 마오메트나 토속 신앙들은 언제 나왔어요?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예,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셔서 이 모든 엄청난 일을 다 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종교. 사실 저는 종교란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기본입니다. 내가 태어난 근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아무튼 남들이 종교를 하니까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 석가모니는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죠. 그런데 제자들이 죽은 후에 그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그 불교는요 윤회사상이라고 그러죠. 내가 죽으면 또 돌아서 돼지도 되고 새도 된대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스님들이 고기를 못 먹는 이유가 불교 믿으면서 근데 왜 고기는 왜 다들 잘 먹어? 삼겹살은 왜 잘 먹어? 자기 부모가 지금 돼지로 태어난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부모를 잡아서 삼겹살로 맛있게 구워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네. 근데 왜 먹어? 이상하잖아. 아주 불효 맞고만 불효 자식을 먹어. 불교는 살생을 안 하고 안 먹어요. 왜 그렇게 자꾸 그래? 불교 믿는 사람들 왜 먹냐고요. 그거 안 먹으면 삼겹살 값이 내려가면 내가 싸게 잘 먹을 수가 있는데. 중들은 안 먹어요. 그래, 중들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진정한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봐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요대로 만상을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이름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창세기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그럼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창조론을 반대로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진화론. 이 진화론. 현대인들은 진화론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창조론은 그거는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우화와 같이
이와 같이 믿지 못할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 진화론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진화론을 배우면서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이 오늘날 사람들이 아주 신봉하는 그 현대 과학이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생명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지적인 존재가 정보와 에너지를 그 물질 속에 넣어야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지적인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물질 속에 에너지와 성분이 들어가 줘야지 그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야말로 성경은 정말 창조적인, 과학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넣어주셨거든요. 흙이라는 무기 물질을 이용해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우리에게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은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정보를 그 각자에게 다 입력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돌아라 선포하실 때 그들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켄스턴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35세의 그 젊은 나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을 했는데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지고한 지성을 가지시니가 우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분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수학적 디자인이 있는 곳에는 저 우주의 별들을 또 저 우주의 그런 모든 유전자들을 볼 때, 원자를 볼 때 그 안에는 엄청난 수학적인 디자인과 물리적인 디자인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서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수학적인 디자인, 물리적인 디자인 그것을 넣어준 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 젊은 물리학상을 받은 이 학자는 석학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쯤 돼서 또 많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성경에 의하면 6,0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그 방사능 반감기로 검사를 해보면 지구의 나이는 수십억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렇게 또 젊은이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나무를 맨 처음에 인류에게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한 살짜리 이제 새싹 나오는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예, 이미 다 성장한 나무가 되어서 그래서 씨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부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들 때, 사자를 만들 때 아장아장 기는 아기 사자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생육하고 벌써 번성할 수 있는 성인 사자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구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한 살짜리 암석과 한 살짜리 지지를 모아서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화력, 화산에도 견딜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지구를 그러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동안 수십억 년이 걸렸다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지만 지구의 암석의 나이는 수십억 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암석 그 뭐 반감기로 했을 때 이 지구의 지질의 나이가 얼마든지 오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도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10달 동안 준비해요. 그쵸? 예.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고 좋은 거 먹고 아기가 태어나려면 방은 어떻게 되고 뭐죠? 아기를 눕힐 수 있는 그 베이비 침대는 어떻게 되고 다 준비를 10달 동안 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건 응애 한순간에 태어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석과 이런 모든 지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오랜 동안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사람의 시작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6,000년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있죠. 진화론에서 말하는 거, 아메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가장 큰 그 문제, 자기네들도 안 돼요. 진화론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미 존재한 한 생명체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메바에서 시작되잖아요. 아메바 누가 만들었어? 예, 그러니까 그 아메바로부터 인간이 이렇게 된 것도 아니지만 네. 만약에 그렇다 해도 네. 아메바는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이미 있는 생명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생명체 아메바가 발전하고 발달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발달해서 사람이 되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초의 생명체는 누가 만들었냐. 자, 이 진화론자들은요, 이 최초의 생명체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1원인 이렇게 말합니다. 제1원인 멋있게 들리죠? 네. 과학적으로 들리죠? 근데 제1원인이 뭐냐고요? 뻥이에요. 듣기만 좋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창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1원인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자 심슨 박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시작은 오직 생명체의 제1원인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1원인, 그 제1원인, 아까 얘기한 그 멋있게 들리면 그거에 의해서만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설명을 못한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게 갈등이고 고민이다. 그럼 창조를 믿으면 되지. 그치. 예, 왜 고집은 부리냐고요. 이해할 수 없으면 성경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인정이 하기 싫고 멋있게 들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이와 비슷하게 이제 하버드대 그 조지 와일드라는 박사가 그 마음의 갈등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화의 시초가 되는 첫 번째 생명체가 아까 이거 제1원인이겠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을 말하잖아요. 그 제1원인이라는 것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대요. 네.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굉장히 말을 꼬이고 꼬았죠? 예. 근데 뭐예요? 생각해 깊이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이 자연 발생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는데 인간은 자연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이게 무슨 고집이에요? 이게 무슨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견에서 못 벗어나니까 결국 진화론에 속다가 참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진화론의 문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지금도 어딘가에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계가. 예? 예. 우리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단계 어디 열대우림에서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저기 창경원에 가서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중간 단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은 종대로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새도 만들었는데 무슨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혀 허구한 말을 자기네들이 신중히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창조를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면요 이 진화된 과정이 땅속 화석에서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석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론의 창시자 누구예요? 다윈입니다. 다윈이 뭐라고 했냐면 이 지구에는 다 그 당시 자기가 알 때 200만에서 300만 종의 생물이 존재한다. 그런데 잘 훈련된 박사들이 관찰자들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생물의 종류도 다른 생물의 종류로 진화되었다는 그러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거, 아메가 발달해서 뭐 깨구리가 되고 깨구리가 발달해서 뭐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고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에요?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고쳐버리면 될 텐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해놓고 본인은 고민스럽다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후세에 지금까지 아주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진화론은 밥 먹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혹시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하나의 학설일 뿐입니다. 자, 학설 이런 가설 위에는요 또 다른 학설이 생기면 전에 학설은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창조론이 그 위에 서지 않았을 뿐이고 또 섰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화석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진화론의 론자들의 그 주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캄브리안 지층에서만 화석이 막 왕창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캄브리안 지층 아래에서도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메바 같이 하등 동물의 화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캄브리안 지층에서는 그야말로 사람이 나오고 코끼리가 나오고 고양이가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하등 동물 발전해 오는 지층에서의 화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지층에서 화석이 나오지 않고 오직 캄브리안 지층에서만 모든 현생의 종류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캄브리안 지층에서만 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그대로지 뭐 발전하고 아메바가 뭐가 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다윈 진화론자인 다윈조차도 그 종의 기원 309페이지에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캄브리안 지층 이전에도 진화를 증거하는 화석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왜 우리는 그곳에는 진화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줄 수 없다. 말도 참 요상하게 해요. 현재로서는 그 문제는 불가사의한 것으로 보인다. 불가사의한 것 아니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또 콜롬비아 있는 대학에 있는 석학들이 만약 생명체의 진화가 진실이라면
캄브리안 층보다 더 오래된 지층에서 꼭 나와야 하는 화석들이 없다라는 것은 영원한 수수께끼다. 영원한 수수께끼 안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계속 진화론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수백만 종의 이 생물체의 그 중간 단계들이 땅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진화론자 창시자인 다윈조차도 진화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서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진화론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우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등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아멘. 맹목적으로 믿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똑해요. 예, 진짜 똑똑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 많다는 말은요, 모르면 못해요. 아니까 하는 거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 과학을 믿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욥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이제 짐승한테 물어보래.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할 것이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칠 것이다.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할 것이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는 줄 알고 있다. 아멘. 다 안돼요. 땅도 알고 새도 알고 네, 짐승도 네. 물고기도 다 아는데 어째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너희는 모르느냐. 사람만 모르냐. 예, 몰라. 너무 교만해서 모르죠. 예, 그렇게 욥기 12장 7절 10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과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은하계 3층천까지 수억만 개의 행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해진 궤도를 정확하게 돌잖아요. 1도만 어긋나도 큰일 난대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된 이후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맞춰놓고 입력하신 수학과 물리학 디자인대로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게 명령하셨고 임명하셨고 정보가 입력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또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빅뱅. 예. 어느 날 뭐가 뻥 터졌대요. 자, 수소하고 뭐가 산소가 뭐 해가지고 뻥 터졌대. 수소와 산소 누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냥 우기기 위해서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상할 때 저 엄청하신 저 멋진 전능하신 저 절대자가 바로 내 하나님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네. 속상한 일 있고 마음 아픈 일 있으면 밤하늘의 하늘을 보면서 위로받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라고 핑계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옛날부터 자연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떠올렸거든요. 자연, 스스로자, 자연요? 맞아요? 유중교 목사님? 네. 네, 스스로 있는 자연. 어떻게 스스로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예, 그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채송화 하나, 예, 싱하,
뭐 민들레 하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오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자연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바다의 뭐 생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런다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었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네가 왜 그 땅에 살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대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네 발밑에 봉숭아를 심었고 채송화를 심었고 하늘에 별을 심었는데 그걸 보면서 네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는데 네가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을 하는 것, 심판대 앞에 우리가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 우리는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근본이십니다.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의 근본을 믿지 않는, 제사 드리지 않는, 근본도 알지 못하는 불효자식이라고 하는데 진짜 근본은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정말 우리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과 역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을 성경에 지금도 다 예언해 놓으신 그 참신, 창조의 신, 자연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 신, 그분을 만나셨잖아요. 우리는 만나셔야 될 한 사람을 오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없어졌어. 그분을 우리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주님을 만나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복된 삶, 복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고, 그분을 공격하는 진화론자, 빅뱅, 여러 가지 그러한 가설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참신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찾았고 알았고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정말 넘치는 든든함과 풍요로움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주여. 이물보다 못한 우리 마음 내 안에 들어와 주시어서 좌정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주여. 생각을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의 남은 날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세워주셨사오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전도의 사역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